사랑하는 서문회 성도 여러분, 샬롬. 3월 6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어제 있었던 우리 교단 남가주 노회, 봄 정기 노회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후 예수님은 인자가, 즉 그리스도이신 자기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했다는 말은 죽기는 왜 죽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베드로를 엄히 꾸짖고 책망하신 후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핵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고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얼마 전 베드로가 경솔히 말했다가 예수님께 따끔하게 혼났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괜히 잘못 말하면 혼날까봐 그렇게 조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두기보다는, 예수님께 질문하기보다는 집으로 가는 길에 서로 누가 큰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쟁론합니다.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은 곧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가 다투고 있는 그들의 그런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또다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신 후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시청각 교육을 하시며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놀랍게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영광을 받으시면 예수님의 그 양옆에서 각각 우의정과 좌의정 자리에 앉고 싶다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를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높아지는 데에만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 부탁을 했을 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왜 화를 냈겠습니까? 자기들도 다 우의정 좌의정 하고 싶은데 차마 말은 못하고 그동안 꾹 참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선수를 빼앗기니까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도 역시 그들에게 또 제자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는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드디어 정신을 차렸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때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또 그때마다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 분명히 가르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분명히 뭔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거룩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그들은 누가 더 큰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를 우리는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 부끄러운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기도 했었고 또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묘하게 스스로를 높이며 사람들에게 섬김받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안에 아직까지 그런 교만한 마음이 때로 불쑥불쑥 고개를 쳐들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진짜 자아, 즉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그토록 한심하고 바보 같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위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며 형제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원래 부패하고 교만한 마음으로는 절대 스스로 겸손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또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모범을 분명히 보여주셨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새롭게 해주셨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기에 우리 역시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며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 잘 섬기면 언젠가 반드시 첫째가 되고 높아질 것이라는 진짜 성공의 비결, 이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가장 작고 가장 낮은 자가,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자가 가장 크고 높은 자요, 첫째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가장 무시받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우습게 보거나 내쫓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품에 안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똑같이 두 팔 벌려 안아주고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이 땅에서 계셨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최후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이와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의 겸손은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 가난한 성도,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무시받는 성도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처럼 만일 예배 시간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면 크게 반가워하며 환영하지만,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홈리스가 들어오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한 그와 같은 성도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다들 겸손하신 분들이라 제가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참으로 알고 그 은혜를 풍성히 받은 성도들답게,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기꺼이 내려가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도 두 팔 벌려 안아주고 사랑으로 영접해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스스로는 도저히 겸손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와 같이 겸손한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을 교만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와 같은 복된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 가장 낮아지신 그 섬김과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로서 저희들도 예수님을 닮아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낮은 곳에서 주의 동료 성도들을 섬기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와 같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더욱더 겸손한 삶을, 섬김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